이제 오늘 로마서 4장인데요.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 계속해서 아브라함이 사도 바울이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또 굉장히 복잡하고 또 굉장히 치열하게 복음이란 무엇인가 이거를 아주 치열하고 구조적으로 또 법리적으로 논증을 했던 바울이 오늘 이제 4장에서는요 오직 딱 한 가지 이야기만 합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이야기예요. 4장 전체가 아브라함 이야기 하나로만 딱 끝나고 있어요. 왜 3장까지 그렇게 치열하게 논증하다가 갑자기 4장에서는 딱 한 가지 이야기만 하느냐? 왜 그러냐면 아브라함 한 사람의 예만 들어도 3장까지 논증했던 그 많은 믿음에 관한 이야기들을 증명하기에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 원고를 쓸 때 여기서 이제 저 1장부터 3장까지 무슨 설교를 했는지 한번 훑어봅시다 하고 쭉 이렇게 했는데 그냥 포기했어요. 분량이 너무 길어요. 1장부터 3장까지 이렇게 쭉 훑어보려고 그랬더니 설교를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너무 길어요. 그래서 이제 중간에 한 3페이지 정도 되는 그 설교를 싹 지웠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능하시면 로마서의 첫 부분부터 지난주까지 제가 한 7번 정도 설교를 했는데요. 그 7번 정도의 설교를 여러분 다시 한번 쭉 훑어보시면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 굉장히 유익할 거라 생각합니다. 저희 부르심교회 홈페이지에 가도 이제 설교가 홈페이지 중에 여기 위에 주일 설교 있죠. 주일 설교 여기를 누르시면 이 페이지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 가도 설교가 이제 다시 나오고 있고요. 또는 유튜브에 우리 부르심교회 채널이 있습니다. 부르심교회 채널이 있는데 유튜브에서 이렇게 채널도 들으시고 구독자 76명 그래서 가서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구독해주시고 좋아요 구독 유튜버들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좋아요 누르시고 구독해주시고 네 좋아요 구독 안 눌러주셔도 되니까 설교를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1장에서 무슨 얘기했는지 2장에서 무슨 얘기했는지 이거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알아야 행동할 수 있는 거잖아요. 모르면 행동할 수 없어요. 알아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일부러 뺐으니까 오늘 기회가 되시면 오늘 같은 날 또는 쉬는 날 쭉 한번 목사님이 뭐라고 설교했나 로마에서의 내용이 어떤 건가 하고 쭉 시리즈로 그냥 쭉 한번 들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오늘 4장에서는요. 오늘 4장에서는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믿음이란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아브라함의 예를 드는 이유는 1절에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유대인들의 조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이 아브라함의 예를 드는 것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면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지 그 아브라함의 인생에 대해서 또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관계에 대해서 정확히 알면 믿음이라는 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어떤 행동이 믿음의 행동인지 또 그 믿음의 결과는 어떤 것인지 아브라함 한 사람만 예를 들어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4장이 통째로 아브라함의 얘기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첫 등장은요 창세기 11장 26절에 보시면 데라가 70세에 아브람을 낳으면서 드디어 아브람이 등장합니다. 나중에 이제 아브라함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여기서 처음 아브람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아브람이 태어나면서 이제부터 성경은 아브라함 중심의 역사를 기록하게 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전 인류의 역사의 한 획을 긋는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 세상은 어떤 세상이었냐? 여러분 성경책을 여러분의 성경책 한번 뒤져보셔도 되고요. 창세기 11장 26절에서 오늘 아브라함이 이제 처음 태어났고요. 바로 그 앞에
창세기 11장의 첫 부분을 보시면 이 바벨탑 사건이 등장합니다. 바벨탑 사건은 인간이 하나님보다 높아지고 싶어서 하나님이 계신 곳까지 우리가 계신 곳에 한번 다 보자 하면서 높은 성읍, 높은 탑을 건설한 거죠. 그게 바로 바벨탑이에요. 그런데 왜 바벨탑을 쌓는 시도를, 도대체 이 사람들이 왜 바벨탑을 쌓는 그 시도를 했을까? 11장의 바로 윗구절 10장 32절에 보시면요, 그 힌트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흩어지면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게 된 거예요. 노아의 홍수가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큰 트라우마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11장 4절에서 바벨탑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바벨탑을 쌓는 목적이 뭐냐면 이 탑을 쌓고 우리 이름을 내고 이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왜요? 홍수 때문에 흩어져 가지고 야야 흩어지면 안 되겠다. 그래 가지고 이제 저 탑을 쌓게 된 거예요. 흩어짐을 면하자. 흩어짐을 면할 목적으로 바벨탑을 쌓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홍수는 도대체 왜 일어났냐? 창세기 6장 5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에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7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들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사람들의 죄악이 가득하고 생각이 악하여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홍수가 일어난 겁니다. 그러는 중에 유일하게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대요. 자, 한 번 더 거슬러 올라가서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담과 하와의 자녀들인 그 인류, 그 사람들이 왜 이렇게 죄가 가득한 세상을 만들어 버렸는가? 왜 사람들은 죄가 가득한 세상을 만들었을까? 그 원인으로 4장에서는요, 한 번 더 올라가시면 4장에서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들고 있습니다. 1절에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3절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한쪽은 받으시고 한쪽은 거부하신 이유에 대해서 4절에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5절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았대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과예요. 과가 중요합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아벨은 양을 드렸고 양은 피를 흘렸으니까 피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은 농사꾼이라 곡식을 드려서 곡식은 피가 아니니까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 이렇게 주장합니다만 또 다른 신학자들과 그리고 부르심교회 조현철 목사는 다르게 봅니다. 다르게 봐요. 저는 과가 중요하다고 봐요. 과가. 도대체 여기 과가 어떤 것이냐? 아벨과 그의 제물, 가인과 그의 제물이니까 제물도 중요하지만 그 제물을 드린 사람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도 중요하다.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은요, 그 사람의 마음과 그리고 그 사람의 행실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 사람이 평소에 어떤 말과 어떤 행실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도 중요하지만 그 제물을 받아주실 것인가 아니면 받지 않을 것인가가 그 사람의 평소 마음가짐과 행실의 어떠함이 매우 중요한 의미라는 거예요. 아벨과 그의 제물은 하나님이 받아주실 만한 행실과 제물이었고요. 마음과 행실과 제물이었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그런 행실과 제물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요, 제사 이후의 행실을 보면 그가 평소에 어떤 행실을 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아벨의 행실에 대해서는 기록하고 있지 않죠. 왜 그럴까요? 아벨의 행실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록하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죽었잖아요. 바로 그냥 예배 드리고 그냥 죽었어요. 아벨은. 가인이 죽였잖아요. 아벨이 죽었어요. 그래서 기록은 없는데, 그런데 가인의 행실은요 기록이 돼 있어요. 분명히 아벨의 행실과 가인의 행실은 정반대였을 겁니다. 가인의 제사 후 행실을 보십시오. 5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왜냐하면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대요. 하나님이 가인이 분해하고 안색이 변한 것을 지적하시죠. 6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하나님도 깜짝 놀라신 것 같아요. 야, 네가 왜 분해하냐? 깜짝 놀란 게 아니라 어이없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야, 네가 왜 분하냐? 네가 지금 이게 분할 일이냐? 그러고 네가 왜 분해하고 네가 도대체 어찌 된 거야? 이게 안색이 변함이 도대체 네가 지금 이럴 거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7절에 보세요. 내가 선을 행하면, 여기 선을 행하면 이것이요 원어로 보면은 미완료형이에요. 미완료형.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인이 선을 행하는 것이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거죠.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으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기 문 앞에 엎드린 죄에 대한 신약적 표현이 뭐냐면 요한일서 2장에 이런 말씀이 등장하죠. 요한일서 2장 16절에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에요.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는 그거, 문 앞에 엎드린 죄, 이게 어떤 죄냐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지금 너의 문 앞에 엎드려 있는데 그 죄는 여호와 하나님이 없애주시는 것이 아니라 가인 내가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가인의 집 앞에 죄가 엎드려져 있는데 가인이 그것을 다스리지 못한 겁니다. 가인의 입에 죄가 엎드려져 입을 주체하지 못하고 악한 말을 뱉는데도 가인이 그것을 다스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죠. 에이씨, 그때 입을 다스려야 돼요. 에이. 제가 가끔 여기서 예를 드느라고 야 이렇게 하면 목사님이 강단에서 욕한다고. 아니 저는 예를 드는 거예요. 제가 평소에 욕 안 해요. 근데 여러분 그런 이 입에서 험한 말이 막 튀어나오려고 할 때 그때 입을 다스려야 된다고요. 입을 다스려야 돼. 그때 가인의 손과 발에 죄가 엎드려져 하지 말아야 될 파괴적인 행동을 하는데도 가인이 그것을 다스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성질나면 막 집어던지고 깨고 막. 그거 다스리라고요. 그거. 가인의 눈에 죄가 어른거려서 쓸데없는 것을 보고 사람을 그냥 째려보는 그런 눈이 있을 때 그때 가인이 그것을 다스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가인의 생각 속에
죄가 어른거리고 엉뚱한 생각과 엉뚱한 계획을 생각하는데 가인이 그것을 다스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 상태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니 어떻게 그 제물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의 제물을 불합격 처리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가인의 길을 가지 말라, 가인의 길을 가지 말라고 우리에게 당부하셔요. 가인의 길은 악하대요. 가인의 길은 멸망의 길이랍니다. 여러분, 우리도 스스로 자신의 행실을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지금 드리는 이 제물 하나님이 합격 처리하실지 불합격 처리하실지. 나의 소망은 하나님이 이것이라도 좀 받으시고 나에게 복 내려주시라고 이게 드리긴 하는데, 이전에 카톨릭에서는 저 헌금함에 짤랑거리는 소리가 그 소리가 너를 천국으로 인도할 것이다, 이렇게 해갖고 막 성도들을 막 헌금을 거뒀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도 알 거예요. 내가 저 헌금함에 헌금을 넣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그 헌금함에 헌금 넣으면서 하나님 이것이라도 받으시고, 이거라 받으세요, 이거라도 받으시고, 이거나 받으시고 나한테 복은 내려주세요, 이렇게 드리는지. 지난 한 주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내가 잘 알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헌신을 드리면서도 나의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늘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삶의 예배가 안 되니까요. 삶의 예배가 안 되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당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인이 문 앞에 엎드린 죄를 다스리지 못한 결과로 하나님이 죄를 다스리라고 말씀이 끝나자마자, 요 7절에서 말씀이 끝나자마자 8절에는요 가인이 그 동생 아벨을 쳐 죽여버립니다. 쳐 죽여요. 그냥 도대체 저 쳐 죽였다, 저게 뭔 말이냐. 내가 히브리어 원어를 찾아보니까 히브리어 원어에는 그냥 죽였다예요. 그냥 죽였다. 그러니까 가인이 그의 아벨을 죽였다, 이렇게 번역해도 될 것 같은데,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이 성경을 번역할 때 말이죠, 이 가인의 악한 심정에 감정이 입이 되어갖고 그 동생을 쳐 죽였다, 그 동생을 쳐 죽였다, 이렇게 번역한 것 같아요. 가인의 악함을 더 드러내고 싶은 거죠. 제가 이제 가끔 설교할 때도 약간 이렇게 약간 좀 과하게 표현해도요, 조금만 용서해 주세요. 조금 더 잘 전달하려고 그래요. 우리나라에 그 김길 목사님이라고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저 서울 쪽에서 이렇게 하는데, 그분은 설교하실 때 막 전라도 사투리를 막 써요. 예수님이 막 이렇게 하실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막 예수님이 말씀하셨어, 뭐 이러면서 아야 베드로야 이리 와봐라잉, 막 이렇게 베드로 얘기하자. 야 베드로야 이리 와봐. 야 너 이거 했냐? 막 그랬더니 어떤 청년이, 목사님 질문 있어요. 해봐. 뭐야? 그랬더니 예수님이 전라도 사람이었어요? 그건 여러분이 잘 이해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이해하시라고. 제가 약간 과장돼서 이렇게 하는 것도 잘 이해되게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여기도 가인이 그 아우를 그냥 죽였다 해도 될 것 같은데, 우리의 선배들이 잘 이해하려고 그 가인의 마음, 그 가인의 악한 마음을 잘 표현하시려고 쳐 죽였다,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동생을 죽인 가인은요 4장 16절에 보면요,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 에덴 동쪽 놋 땅으로 가게 되고, 그들이 또 한 집단의 인간 세상을 이루게 됩니다. 6장 2절에 보시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담과 하와의 세 번째 아들, 첫째 아들 가인은 놋 땅으로 떠나버렸고요, 둘째 아벨은 죽었고요, 다시 하나님이 세 번째 아들을 태어나게 하셨는데 그 이름이 셋이에요. 세 번째 아들이 셋이에요. 그 셋의 후손들이죠. 그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 다음에 사람의 딸들을 봤대요. 사람의 딸들은
롯 땅으로 이주한 가인의 후손들을 말하는 거죠. 사람의 아들들이 가인의 딸,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요, 그 아름다움에 홀딱 빠져갖고 결혼하게 됩니다. 결혼하게 돼요. 그 결과로, 이 결혼의 결과로 6장 5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게 된 거예요. 그 결혼의 결과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대요. 그리고 이 마음의 근심 이후에 드디어 홍수가 일어나는 겁니다. In this telling of the flood story, as in many others, great rains fell for 40 days and 40 nights. 오케이. 이게 40일간 드디어 이제 노아의 홍수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 홍수의 트라우마를 겪은 인간들이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바벨을 쌓은 거죠.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저 바벨탑 같은 저 롯데타워, 저 바벨을 쌓은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 닿자고 그냥 쭉. 그 바벨을 하나님이 흩어버리셨고요. 그리고 언어가 혼잡하게 되죠. 그러는 중에도 창세기 11장 10절에 보면요, 노아의 아들 셈의 후손들이 남아있게 됩니다. 그 후손 중에 드디어 11장 26절에 아브라함이 탄생하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의 등장을 제가 보려고 창세기에 다녀왔습니다. 오늘 4장 2절에는요, 아브라함의 행위로서라면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없을 것이다. 3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의로 여겨졌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가? 창세기 12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여호와 하나님이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하시자 12장 4절에 보면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것을 히브리서 11장에서는요 어떻게 얘기하냐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였지만 믿음으로 나아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셨으니까 나에게 복 주실 거야.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실 거야. 내 앞에서 적들을 다 물러가게 하실 거야.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나는 그냥 앉아만 있어도 우리 하나님이 다 하실 거야.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났다는 거예요. 떠났다. 아브라함의 떠남,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 떠난 거, 그 행위를 하나님은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7절과 8절에는요 또다시 시편 32편 1절을 인용하면서요 7절에 보니까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 8절,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자, 그러면 이 7절과 8절을 근거로 보면 아브라함, 그 사람 불법이 있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은,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아브라함은 불법, 죄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대답을 못 하시는군요. 아브라함은 죄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잖아요. 있다는 거잖아요. 7절과 8절은요 아브라함 그 사람도 죄가 있는 사람이야 라고 얘기해요. 아브라함의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의 죄가 어떠냐면, 아브라함은요 사라를 자기 죽기 싫어갖고요 자기 아내 사라를 이게 내 누이예요 이렇게 속여갖고 큰일 날 뻔했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손의 약속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가를 들여가지고 또 이스마엘을 낳아가지고 지금 이 고생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8절에는요,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않으신대요. 그 죄를 인정하지 않으신대요. 용서해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 그 사람은 복이 있도다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9절에는요, 이 아브라함의 복은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전에 얻은 복이냐, 할례를 받은 후에 얻은 복이냐는 것이에요. 당연히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복이 선포되었습니다. 참고로 아브라함은요, 창세기 17장에 보면 99세에 할례를 받아요. 아브라함이 복이 약속된 것은 12장이었는데 24장에 그가 99세에 드디어 할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랑 복은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9절 이하에서는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행했다는 것을 반복적으로 알려줍니다. 9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얘기하죠. 10절 그런즉 이것이 아브라함이 의로 여겨진 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라. 11절에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다. 12절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 여기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 누구냐면 2024년에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하니라 그 사람들도 역시 아브라함의 복이 적용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오늘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사람들도 역시 아브라함의 복이 적용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13절을 보세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세상의 상속자가 되는 것은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14절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15절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는 것이다. 16절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17절에는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줍니다.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어떤 상황 가운데 믿음을 실행했는지 증거합니다. 18절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대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란 것이 무엇이었냐? 19절에 나오죠.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였대요. 아브라함이나 사라의 몸이 이제는 더 이상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죽은 것 같은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절에 보니까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대요. 21절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여러분 이삭은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아닙니다.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통해서 잉태된 거예요. 적어도 이삭을 잉태하던 그날 밤에 아브라함과 사라가요 깜짝 놀래 서로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몸도 사라의 태가 죽은 거를 이미 둘 다 인정하는데 그 이삭을 잉태하던 밤에 서로 그냥 깜짝 놀래. 이게 뭔 일이야?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22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그것이 그 행동이 이런 의미죠. 그 말씀을 의지하는 행동이 이런 의미예요. 그 말씀을 의지한 실천이 이런 의미입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의로 여겨졌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과 행함이 아브라함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이 된다고 알려주시죠. 23절을 보세요.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24절에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멘, 아멘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확신하고 믿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25절에서 알려주셔요. 여러분 25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것을 믿으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마치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고 보이지도 않고 몸도 약해지고 의지도 약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을 견고하게 붙들었던 것처럼 오늘 성도들이 붙들어야 할 것이 바로 이 여호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붙들어야 성도들이 이것을 붙들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십자가에 내어줌이 되었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으며 지옥 끝까지 내려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믿어야 할 믿음이라고 25절에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은혜,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우리를 위해 예비해 두신 하늘 아버지의 집을 우리가 믿고 확신하기 때문에 오늘 더욱 믿음의 삶,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확신하기 때문에 가인의 길을 가지 않고 문 앞에 엎드린 죄를 다스리며 사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기 때문에 오늘 희생하고 섬기고 헌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예수 안에 자신을 희생하고 섬김의 삶을 살고 있고 헌신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보면 그가 예수님의 은혜를 확신하는 자요, 그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천국의 삶을 확신하는 자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거죠. 내가 그렇게 못 살아도 그렇게 사는 사람을 부러워하는 이유가 뭐예요?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헌신하는 삶을 살면서 부러워만 하지 말고 따라서 하세요. 따라서. 그렇게 예수를 신실하게 잘 믿는 사람을 부지런히 따라서 하셔야 돼요. 부지런히.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예를 통해 보여주시는 이 믿음의 실체, 바랄 수 없고 보이지도 않지만 그러나 너무도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진리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는, 그리하여 아브라함의 믿음의 상속자로서 가인의 길이 아니라 문 앞에 죄를 다스림으로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 누리기에 충분한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